찬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 죽음 당하셨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피부만 노화되는 게 아니고 혈관이 노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많은 젊은이들도 혈관이 급속하게 노화가 됩니다. 혈관이 노화가 되면 뇌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이나 또 우리 오늘 가장 한국에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나 우울증이나 갱년기나 그런 심각한 질병들이 다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왜 그렇게 노화가 되나 봤더니 혈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상한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는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적인 말로 한다면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이 혈관을 급속하게 노화를 시키고 상한 마음을 풀지 않으면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혈전이 생기게 되고 심각한 몸의 장애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건강의 책 하나를 소개하면 나가고 가족 히로라고 하는 분이 병의 90%는 무조건 걸으면 낫는다.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이분은 내과의사 의학 박사인데 걷는 것을 또 치료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1호인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그러면 모든 병이 치료돼요. 마음의 병이든 혈관의 병이든 치료됩니다. 이유는 그럴 때 우리 피 속에 산소가 들어감으로써 이 혈전이 막히지 않고 뚫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만 걸으면 되는데 공원을 걸어도 되고 제가 걸어보니까 동네를 걸어도 되고 시장을 걸어도 되고 우리 교인 근무하는 데 가보니까 큰 빌딩 속에 자기 오피스에 다녀도 본점인데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걸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숲이 있어요. 그 숲은 성경의 숲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그러면 또 한 분이 나타나세요. 나와 함께 걷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갖고 빈곤의 문제를 갖고 자식의 문제를 갖고 이 전염병의 문제를 갖고 내 암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떡을 먹으면 그 말씀에 빛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한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이 내 병을 치료합니다.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옵니다. 말씀을 먹으면 몸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뜨거워집니다. 몸이 암 전문의한테 물어보니 1도만 올라가도 암이 퍼지질 않아요. 암이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차가워지니까 암이 번지지만은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암이 활동을 못해요. 엠마오 도사의 두 가는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떡을 먹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뜨거워져요. 왜? 주의 보혈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독교인은 제가 해보니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절대 변하지 못해요.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는 겁니다. 도준순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준순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어머니 모태로 나온 그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 속에 이전에 있었던 게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욕심도 깨지고 정욕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시는 담이 어떤 담일까요? 죄의 담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제가 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팔레스타인 장벽입니다. 714km예요. 팔레스타인 장벽입니다. 휴전선이 320km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장벽을 팔레스타인들이 가려고 하면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2시간 걸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노동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전부 검사하고 통과하고. 저 팔레스타인 장벽은 세워진 게 70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26장 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이 플리스틴이에요, 영어로. 수천 년 동안 세워진 장벽입니다. 저 장벽을 허물려고 아이들이 PLO, 여러분 알죠? 플레스틴 리브레이션 오가니제이션 PLO가 애들의 생명을 걸고 주장해도 저 장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저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은 총살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화해병을 던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땅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런닝셔츠를 입고 아시아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 $1 달라는 그 빈곤의 땅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왜 예수님 땅은 2000년 지나도 이렇게 빈곤한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의 장벽은 320km, 714km였고, 이 장벽은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눈물로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벨론 땅 울어도 허물지 못했던 그 장벽입니다. 죄의 장벽은 저 팔레스타인 장벽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죄의 장벽은 전선이 있지만 전선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배려, 이런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래온 허물어지지 않는 장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혈통의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50년을 교회 다니도 허물어지지 않는 스피리추얼 베리어, 영적인 장벽이 내 속에 있어요. 주의 보혈이 허물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직분을 갖고 내가 가운을 입어도 벗겨지지 않는 영적인 장벽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장벽입니다. 죄의 장벽은 욕심의 장벽입니다. 누가 욕심의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욕심의 장벽을 넘을 수 있어요? 아무도 넘지.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의 장벽 속에 삽니다.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장벽에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감옥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어요.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내가 포로야, 제 가운데. 내가 포로야, 욕심의 포로입니다. 내가 욕심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나는 포로야, 욕심의 포로야, 정욕의 포로야, 자랑의 포로야, 안목의 정욕의 포로예요. 마귀 가운데 끌려다니고 허물과 죄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약속의 언약에 든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자이니. 외인이야.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날 보니까요, 한국의 금융법이 바뀌어서 자기 돈이 있어도 30만 원 이상을 자기가 돈을 받아 트랜스퍼할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 돈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그걸 찾아야 돼. 하루에 100만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니까 외인이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장 하나 내는 것도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바깥 사람이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줘야만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 거 주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갖고 공부를 해도 소망이 없어요. 다 마지막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야 됩니다. 다 마지막은 지옥의 골짜기에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자랑도, 어떤 지식도, 어떤 재물도 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저 멀리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보혈의 공로 안에, 보혈의 구원 안에, 보혈의 평안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어 있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이 없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던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율법의 담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격처로 다 거시고 법정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이 율법의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고 온 우리 성서공회 사장님이셨던 우리 민영진 박사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 대학에 구약학을 전공하고 왔습니다. 안식일 날 강의를 듣고 열심히 만년필 가지고 쓰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만년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년필을 뺐더래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노동하지 말라고. 지식도 노동이라고. 노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의 랍비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이라고. 글 쓰지 말라고.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미 우리 어겼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요새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 부모님 휴가 갔을 때, 휠체어 탈 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우리 쌤 빨래하면서 웁니다. 그때 내가 왜 엄마한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미 부모님은 땅에 계시지 않는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보니까 내 기도가 아니야. 부모님의 기도인데. 근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이웃 공경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우리는 부모도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11조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11조 봉헌을 너는 도적질하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아니고 너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너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네가 온전히 11조 들 때 내가 너를 복을 받도록 붙지 않아. 네가 봐라. 근데 우리가 11조를 이미 어겼는데요. 제가 교인들 우리 최전사님하고 우리 사무관사하고 제가 점심때 늘 교인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서초동의 교인집에 가서 식사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그 세 사람 먹는 식사비가 교인집에 가서 먹어도 21,000원입니다. 근데 교통 딱지는 내한테 7만 원짜리가 왔어요. 분명히 교통신호를 지켰는데 근데 어디서 서리풀터를 지날 때 신호가 바뀔 때 어떻게 찍혀서 온 거야. 딱 내 차 번호가. 그래서 보니까 오세훈 은행 가서 내 차도 자기 번호가 딱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딱 전입시켜 7만 원이 딱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미 찍혔어. 이미 어겼어요. 내가 과태료를 내야 돼. 이미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담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도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능하구나, 무능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을 못해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내 문제를 내가 알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성경의 법을 알아도 이 성경의 법으로는 율법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몸도 구원하고 가난도 구원하고 암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양심의 더럽힌 걸 누가 구원합니까? 음식이, 좋은 음식이 부패해 보세요. 부패하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과, 남연의 목회자들과 제주도에 갔는데, 그래서 저녁에 모인 시간 몇 좀 아끼려고 그 콘도 바로 앞에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샀는데 천혜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천혜향을 4개를 샀어요. 많이 주서 4개를 샀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자주 안 보고 봤더니 계산서에 와서 집사람을 보니까 이게 하나 3,000원인가 4,000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이 비싼 걸 어떻게 먹느냐고, 당장 가서 바꿔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안 바꿔줄 거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나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게 3,000원 4,000원이니 그래서 바꿔주세요.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튿날 되니까 우리 후배 하나가 그걸 줘요. 감독님,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3,000-4,000원 하는 겁니다. 그 3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영도부 종안교회 목사가. 근데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내가 바꾼 것을 벗는 거 보고, 야,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천혜향을 갖고 손님이 왔습니다. 월요일 날 와서 산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내가 약속이 있는데 사람이 오면요 참 이거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한 3시간 동안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운동화 신었지만 구두 신고 그렇게 한 3시간 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천혜향을 꺼냈습니다. 꺼내가 이 천혜향인데, 그러고 이거 먹으러 꺼내니까 그 사모님이 먹더니, 감독 목사님 이거 다 말라버렸네요. 그거 좋은 천혜향이 냉장고에서 말란 거야. 여러분, 냉장고에 절대 오래 두지 마세요. 좋은 거 있으면 절대 오래 두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천혜향도 냉장고 안에서도 부패하더라고요. 부패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만물되고 천혜향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부패한 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을 살피시고 배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다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부패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한 마음의 부패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나 그 말이죠. 누가 내 양심을 씻어줄 수 있나 말입니다. 누가 내 거짓된 성품을 씻을 수 있나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서 너희 마음의 부패한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에 흘려야 됩니다. 똑같은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의사지 않습니까? 암이 지워졌습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누가 지워주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그런 보호자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거였고 가스가 안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가스가 나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암도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면 암도 치유가 됩니다. 주의 보혈로 치유가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치유가 됩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94세죠. 1926년생인데 17살 때 여러분 17살짜리가 군대 징집당 해보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딱 독일 청년들을 징집시켰는데 총도 못 쏘는 청년들을 징집시켜가지고 이 물리학도인데 징집당할 때 자기의 배낭 속에 니체의 책하고 단테의 신곡하고 문학하고 철학책을 갖고 왔어요. 군대 가서 읽으려고. 근데 함부르크는 독일의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부산 항구처럼 항구인데, 함부르크는 유명한 항구에서 독일의 북부 도시인데 가장 큰 제2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함부르크가 1943년도에 연합군이 포탄을 퍼부은 거예요. 자기 전우들의 시체가 앞에서 파편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철학도 니체의 책도 단테의 신곡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는데 연합군의 포로가 벨기에도 수용소가 있고 스코틀랜드 수용소에 있는데 3년간 수용소를 체험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 17살짜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속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윌겐 몰트만은 17살 때 3년 동안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 할 때
군목을 채플린이라 그럽니다. 영국 군목 목사님이 자기의 성경책, 이렇게 큰 성경책 아니고 시편만 붙고 신약만 있는 성경책 한 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나가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나무 십자가고, 근데 성경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한 말씀이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시편 139편에 서울에 계시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늘 나를 붙드시나이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를 읽어도 십자가가 나타나고, 창세기 26장에도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나고, 시편을 읽어도 어린 양이 나타나고, 로마서를 읽어도 어린 양이 나타나고, 에베소서를 읽어도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채플린 그 수용소의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거구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영접이 돼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야 돼. 그 십자가로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티빙겐 대학에다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수용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그 책 안 보였어요. 한국말도 번역됐습니다. 한국엔 8번 왔다 갔어요. 세계적인 명제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가난이 부유함의 희망의 신학에는 책을 쓰고,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야. 이 세 가지 책이 명제가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몰트만의 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회심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세울세원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율법의 담이 무너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세 사람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 둘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죠. 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새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증거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것 같은데 가짜야. 가짜야. 변화된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화평은 십자가의 창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쳐다보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보혈의 피가 들어올 때 성령의 화평이고 평안이 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남미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메리칸 미국은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오고 월남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세계 각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피터 드러그가 오스트리아의 극장 매표소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세계 경영학의 대가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미국이 교육의 본산이고 경제의 본산이에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루이스 발라우라 하는 이 가족은 형제들 6명을 데리고 아버지가 아메리칸 등으로 미국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자질과 노동 때문에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6남매를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데 참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해요. 중량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은 전세가 없어요.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렌트비가 3달이나 밀렸어요. 근데 루이스 발라우 그 집의 장남이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날 아침에는 발라우가 보니까 방이 2개밖에 없는 거야. 방이 7개가 있어야 돼. 그죠? 식구가 7이니까. 그게 맞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방이 5개 부족하네. 그럼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발라우,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주실 거야. 외국에는 푸드뱅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 되면 주로 쉬지만은요, 서양이나 캐나다 같은 데면 노인 원로들이 빨간 자켓을 입고 월요일 날 다 직장 가니까 교회의 체육관에 나와서 푸드뱅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트들을 끌고 다니면서 빵을 나눠주는데, 우리처럼 노숙자가 이래 오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와요. 음식이 없는 사람들 오면은 빵도 주고 미트 고기도 주고 자기네 타가지고 줄을 타고 갑니다. 그 시니어들이 이렇게 빨간 자켓을 입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푸드뱅크, 랜싱 유나이티드 처치에 푸드뱅크 한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거기 가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뭘 적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 확인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 발라우의 어머니는 늘 그러는 거예요. 발라우,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아침에 불안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엄마의 평안이 발라우에 오고 온 가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엄마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을까요? 누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제 루이스 발라우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종이 되어서 남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남미의 빌리그레함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한국으로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방이 5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엄마가 늘 말씀할 때에 주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거야. 항상 결핍의 문제를 갖고 실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자원에 all resources, the supply of all resources. 하나님은 모든 자원의 공급자시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 빈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평안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방을 닫아놓고 있는 제자의 중간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8일 후에 도마에 오셨어.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저 믿는 자가 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평강이 왔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병상의 자리에는 성도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염려하는 전염병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예수님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엄마가 받은 평안이 발라오에게 임하게 되고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십자가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이재승 목 설교했는데 제가 신방하고 와가지고 을지로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토요일 새벽에는 혼자서 1시간 반을 불렀어요. 휘트니스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계속 불렀습니다. 어제 저녁 아내와 또 집에서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수들이 마크 서는 찬양 팀들, 송정표라는 찬양 가수, 자두라고 하는 찬양 가수, 패밀리 트리까지 보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나의 약함이 성령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와요. 오늘 이 예배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함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임해서 약함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만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경제의 연약함을 갖고, 몸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십자가 앞에 앉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약함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약함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보혈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